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천사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허락하신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시험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시험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은 피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욕구에 관련된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렸는데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배가 고픈데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 돌들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이제 이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떡과 관련된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아주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가 원하는 거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성적인 욕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산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구가 해소될 때 기쁨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의 시험에 통과해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금식 기도할 때도 금식이 사실은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금식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 몇 끼를 굶었다. 금식한 지 며칠이 됐다. 그러면서 그걸 도리어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건 금식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욕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육체의 욕구가 있고 먹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왜 금식을 했겠습니까? 더 큰 욕구,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하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금식하는 그 이유, 목적,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낮은 수준의 욕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시도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입에 좋은 것, 눈에 좋은 것, 내 손에 부드러운 것, 옷에 걸치면 멋있는 것, 이런 것들, 편안한 것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내 삶에 소중한 것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욕구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아래 너희 천사들이 그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이 사탄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탄이 유혹한 그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가면 우리가 정말 위험해요. 사실은 교만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다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더 높은 것이죠. 발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 사탄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르실 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 견고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탄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전략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과 송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거짓말과 송사하는 것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 때 정말 사단이 원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관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단이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성도의 모습에,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아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감사함을 배우고.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다 고난을 원치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문제없는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그 형통한 삶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근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대부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피하고 싶어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견고한 신앙인,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 길은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40일을 통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사명과 영광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하는 것.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주님과 함께 고난이 오면 오라, 시험이 오면 오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다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십자가로 결론 내리고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계속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맞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저는 사단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성도를 쓰러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가 가장 시험이 많을 때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가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인 거 아십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갈망을 가지고 나오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그 가장 소중한 것,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자예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 그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원하는 자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서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그가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가장 광명한 천사였던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가 원래 했던 일이 예배하던 일이었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고귀한 건지를 그는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의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 김태용 전사님 예배 사역자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장 사단의 공격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내가 사단처럼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고, 사람에게 오늘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오늘 은혜로운 설교였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도난당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를 사단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이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얼마나 식은 죽 먹기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 당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더라고요. 논쟁하시지도 않아요. 말씀으로 선포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원수를 분별하고 어떻게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선한 말로, 여러분, 우리가 귀가 솔깃하는 말들, 우리가 이간질하는 말을 들을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 귀가 솔깃해요. 이게 진짜 같고.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오늘 하루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가올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그게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성공이 됐던, 먹을 것이 됐던,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면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누구 말이 더 잘 들리겠습니까? 사탄의 말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여서 시험이 다가올 때 내 귀에 솔깃한 얘기에 오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 얘기를 경계하세요. 그 안에 사단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게 필요한 얘기는 마치 좋은 약이 쓴 것처럼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과 평안과 형통함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이겨보면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이려 했구나, 이렇게 나를 미혹하려 했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두려워했는데 이제 막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기대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기면 더 큰 믿음의 계단 하나 더 오르겠구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유혹당하기 쉬운 아주 깊은 죄성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박한 내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금식도 하시고 광야에 가시기도
가셔서 그것을 다 이기시고 그때 천사가 시종 들고 사탄은 다 떠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사단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길에서 떠나는 성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모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하셨던 시험들이었어요. 이 시험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 경험하는 그 시험입니다. 내 육신에서 먹고 싶은 거, 배고픈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또 내가 교만해지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것, 하나님 시험하고 싶은 것, 분별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를 훔치고 싶은 그 원수 앞에서 모두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구절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시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